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 수행자들이 또는 수행자뿐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조심하고 극복해야 될 두 가지 소위 극단적인 생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구를 향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실 때 제일 처음에 설명하신 것이 세상에 있어서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의 길은 빈궁과 부유며 또 출가자에 있어서 피해야 할 극단적인 것은 고행단식이요 향락쾌락이다. 대단히 평범하면서도 진지하고 정말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들한테서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첫째는요, 지키기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벌어놓은 것을 그대로 지키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등하게 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만은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그게 써지는 것도 아니고 또 쓰고 나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그 지존파 같은 사람들이 부잣집 아들, 딸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반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자기의 가난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의 부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부자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부를 잘 보존할 수 있느냐, 그 부를 어떻게 값어치 있게 쓸 수 아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부를 가지고 평등하게 나누어 쓰면서도 욕도 먹지 않고 원망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역대의 모든 임금님들을 보십시오. 부 속에서 평등하게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나누어지면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륙상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난을 칭찬하는 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 먹어서 걱정이고 못 입어서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보고 먹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복은 생각하지 않고 괜히 시비하고 질투하고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써서 구해도 잘 얻어지지 않거든요. 복은 짓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짓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빈궁과 부유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잘 관찰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강입니다. 가난에 빠지면 배고파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장애가 많습니다. 부유해지면 넉넉해진 것 같지만 집안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오히려 싸우지 않아요. 어중간히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출가자에 있어서 피해야 할 극단, 고행단식이요 향락쾌락, 물어볼 것도 없지요. 고행단식으로서 성도를 할 것 같으면은 이미 고행을 해왔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해탈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고생한다고 온 몸에 소똥칠을 하고 옷이라는 걸 입지 않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밥도 먹지 않고 개똥 같은 것을 찢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풀만 먹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불교나 중국 불교의 그런 그 습관성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도 직접 경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풀만 먹어서 성불한다면은 소는 지인즉 성불했을 것이다. 꾸정물만 먹고 성불한다면
돼지는 친직성불 했을 거 아니냐. 그걸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만 먹고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에 너무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음식을 가지고 따지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스님들이나 모든 분들을 잘 공경하고 법답게 이렇게 모시는데, 우리는 모셔다가 공양을 해놓고도 나중에는 욕을 먹이고 흉을 보는 그런 풍토가 잘못되어 있어요. 집만 나가면 무조건 고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고행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육군의 항복을 위해서 번외망상을 단절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우리가 고행이 필요한 것이지, 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20일 동안 단식 잘하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식 잘하고로서는 학이나 남생이가 1등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전 복기 잘하면서 기식을 잘 운행을 하고, 그들은 그걸로서 또 생활의 요령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학이 아니고 남생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아다니는 짐승이 아니고 물속에서 생식하고 사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범하게 사는 가운데서 사람 노릇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고행이나 단식을 능사로 삼지 말아라. 그건 하나의 수단 방법은 될지언정 목적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함부로 향락과 쾌락에 빠지라는 말은 아니요. 음식을 먹고 좋게 놀아야 되고 좋게 사귀어야 됩니다. 향락에 빠져서 육군을 완전히 필요하게 만들고 쾌락 속에서 병이 골수에 박히도록 한다면 되겠습니까? 불교가 아니어도 유교에서도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자 72 계문에 주시강약이요 색시욕이다. 술은 잘못 먹으면 미치는 약이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병이 골수에 박힌다고 했어요. 모두 이것은 향락과 쾌락을 경계하는 글들입니다. 짐승들도 때를 따라서 이성을 찾습니다. 무게도한 생활을 하는 사람, 무게도한 음식을 먹고 때어 없이 육군을 함부로 향락에 빠게 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출가자로서는 조심해야 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당시 인도의 모든 사상은요, 바라문교적인 사고방식에 흡수되어 있었는데, 바라문교의 사상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변설이요, 하나는 적취설입니다. 전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느님으로부터 전파된 것이므로 선정을 닦으면 그 하느님인 범과 내가 이러한 경계에 들어간다. 이것을 범하일체설, 범하일체경, 범하일회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적취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지수화풍 4대의 원소, 즉 물질적인 원소와 수상행식의 정신적인 요소에 의해서 집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놈들을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은 자기 좋을 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크게 제한을 해가지고 고행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어요. 그래서 범하 일여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선정을 낚아서 천당에 나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적취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행 미촉법을 아주 철저하게, 또 색수상행식의 오온을 철저하게 제한을 해가지고서 제 좋을 대로 못하고 고행을 해야만 연습을 해가지고 천당에 태어날 수 있다. 두 개 다 목적은 천당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것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요가의 수행설을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극단적인 고현주의와 향락주의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중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닦는 그 방법이 바로 불교의 요가 학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나중에 또 부처님도 사선팔정을 함께 닦게 됩니다. 또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 부처님은 절충을 해서 체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육체를 조절하는 방법은 될지언정 또 수상행식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될지언정 진실로 본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학설로 볼 때는 부처님은 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범천신앙보다는 물질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학설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으로서는 완전히 두 극단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하면 괴로움을 받느라고 번뇌하고 그래서 벗어나기 어렵고 부유하면 욕락에 빠져서 즐거움을 받느라고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내일만 날마다 그렇게 미루다가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자신의 손해됨도 속히 버리고 모든 근의 경계도 다 버려라. 만약 이 두 가지 법을 버리면 곧 감노의 참된 길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사회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극단주의 두 가지의 피해야 할 그런 학설들, 그런 사상들이 매우 무섭게 팽배하고 있습니다. 지상 것을 부성하고 천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처자권속도 다 생각 없이 오직 내가 주장하는 그 법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아니면은 하늘도 땅도 다 소용없어.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원대로 한번 살아보다 죽었으면 아니었겠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지나치면 병이 나게 됩니다. 이 몸뚱아리가 한도가 있는 것이죠. 잘 쓰면은 12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관을 누구든지 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과하고 부족하고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몸이 80년, 100년도 못 살고 가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대강 인체를 받을 때 가지고 나오는 기본이라도 좀 살다 갈 수 있도록 옆에 사람 좀 덜 괴롭게 하고 난척하다가 병들면 아주 다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성했을 때 좀 병들 것도 생각하고 옆에 사람 덜 괴롭힐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살아서 잘 먹고 잘 놀자는 순세파들의 단경과 죽은 뒤에도 영혼은 있어서 하나님에게 가야 하니까 현실은 어떻게 됐든지 미래를 향해서 살자고 하는 바라문 교인들의 상견, 이 두 가지 생각이 곧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몸에 의해서 향락을 즐기게 되고 이 마음에 의해서 천당도 희망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이 몸과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해서 정견을 주장하십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4대 육신과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과불급에서 병이 생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잘 보아가지고 생각을 바로 하고 또 그 행동을 바로 하고 생명을 바르게 유지해가며 그 같은 생활이 바르게 유지되어서 바른 생각으로 집약되면 마침내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것이 저 유명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8정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중도는 유교처럼 과불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견정사를 중심으로 한 정정의 생활을 8정 중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견해가 바로 서고 생각이 바로 서고 말이 바로 서고 작업 즉 몸이 행동이 바로 서고 또 뜻이 바로 서가지고 바른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로 정립될 때에 이 세상은 바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편벽된 마음으로 이쪽 저쪽에 끄달리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사정보다가 잘못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생활 자체를 부처님의 중도생활에 의해서 극과 극을 내달리고 있는 이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를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중도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가정을 내가 살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에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고 고뇌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즐겁게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잘된 것을 잘못된 것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가 됐든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종교의 신자가 됐든지 그 잘못을 다른 사람만을 향해서 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고 반반으로 저의 잘못을 부탁을 하면서 스스로 그 자신을 시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남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의 경전이나 또는 나무 이야기나 책들을 보고 그 자신을 지도해 가면서 교정해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정해 나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8정 중도로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라든지 이 세상에 받는 모든 벌은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 데서 저질러진 결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요즘 쉽게 하는 말로 팔자소관이다, 조상 탓이다, 사회 탓이다, 모두 이렇게 국가 탓이다 하고 남한테 미루는데 그 근본은요. 왜 그런 나라에 가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고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전생부터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나라에 가서 태어나지 못하고 자유 없는 나라에서 구속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일러주는 것이 8정도입니다. 그것도 정이라고 하는 말에 집착해 가지고 오히려 부정을 업신여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 때문에 생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에 좌우되지 말고 정부정은 누가 저지르냐? 바로 사람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8정 중도가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말하자면은 법률만을 원망하면서 자기 행동은 법률에 저촉된 행위를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8정 중도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팔정중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어. 물질적인 것은 성주개공하고 우주적인 것은 또 정신적인 것은 생주이멸하고 우리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생로병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또 사람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제 자리를 빛내고 제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오직 그 남의 세계만 시기 질투하고 탐욕을 부린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과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생성하고 발전하고 쇠망하고 퇴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성세를 거듭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심의 작용에서 모든 것이 연유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해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돌려놓고 이야기하면 시간의 중도성을 얻고 공간의 정도성을 얻고 인과 인연법을 정당하게 생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그것이 쇠망하고 퇴락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쇠망과 퇴락을 더 창조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둘째는 정사입니다. 정사는 바른 생각입니다. 사상을 바르게 해가지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즘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서 한쪽에서는 공산주의를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서로 극단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난 건데 그 주의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상을 잘못 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땅이나 물이나 돈이나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애정촉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 간도로 끌어가지고 땅들에 굶주려 있으니까 땅 넉넉하게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땅 차지해봐라. 하루 종일토록 걸어가지고 그 걸른 만큼은 각기 자기 땅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부부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천히 걸어도 되는데 계속 뛰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는 그 자기 소리 나는 데까지는 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 한 번 지르고 질식해서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고집이나 물질중심적인 사고방식이나 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없인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나 그렇게 해서 간사하고 탐욕한 마음을 멀리 여기는 것이나 이런 생각을 전부 떠나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셋째는 정의입니다. 말을 바르게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고 남포간 말 하지 말고 비웃는 말 하지 말고 헐뜯는 말 하지 말고 떳떳지 못한 말 하지 말고 남을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법도에 안 맞는 말은 멀리 여의고 진실한 말만 하고 거짓말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이왕이면 옆에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정당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해. 이 세상 이런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입이 바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을 통해서 남의 귀까지도 괴롭게 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로 세상을 살면은 뒤에 후회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넷째 번 정업은 바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한 것을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행동하지요. 그래서 정사는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의업이고, 정언은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어업이고, 그 다음에 정업은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신업입니다. 이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중생을 자비로서 방생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면서 청정한 행동을 해. 그러면 마음이 즐겁지요. 즐거운 일을 하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 해가지고 보약 삼으려고 애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은 보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째,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르게 유지해간다. 요즘 말 같으면 직업의식을 분명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 사회의 법률을 준수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왕이면 직업을 가는데 바르게 가죠. 그렇게 해서 후회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도 우리 그 불교 신자들 가운데서는 살생업에 대한 것을 너무 극악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저는 그물 뜨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고기 잡는 업을 가지고 있고 닭 잡는 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지어서 무서워서 불교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생존경제인데 무엇인가 필요해서 직업이 생겼다면 그 직업의식을 분명히 해서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고 평화를 주고 건강을 주고 안녕을 주겠다는 마음의 자세로서 정당하게 업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물건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이며 세금을 떼먹지 말 것이며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손에 죽은 생명은 죽은 뒤에도 좋은 데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염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따라오면서 주방으로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한테 내가 먹혀서 죽는다면 내 생명도 내 생애는 좋아질 것이니 어차피 나는 누구한텐가 죽을 것이니 저런 분한테 좀 공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심 공양을 해서 올렸더니 부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대중 공양을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바른 마음으로 먹고 장사를 해도 바른 마음으로 하고 선생 노릇을 해도 바로 해야. 그래서 같은 하늘에는 천도가 있고 지옥에는 옥도가 있고 축생들에게는 축도가 있고 사람한테는 인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도 가운데서도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상도가 있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사도가 있고 또 소위 농사 짓는 사람은 농도가 있는 것인데 그 업을 바르게 가지 못한단 말이죠. 요즘 농약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자기 먹을 것은 농약도 안 치고 아무렇게 하고 남 먹을 것은 그냥 팍 쳐가지고 생산만 많이 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농약 잘 먹으니까 다 생산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까지 나서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면 안 된다. 여섯째, 정념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생각이나 뒤바뀐 생각을 여의고 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서는요, 거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자기 고집에 의한 견해만 갖지 말고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자기만 중심으로 해서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평등한 마음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정경과 정사, 정어, 정업, 정명을 좀 생각해 가면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정령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정정진이지요. 바르게 정진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올바르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이러고도 죽을 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은 골라서 해놓고도 옆에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준히 급하지 않도록 느리지도 않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노력하는 거, 이것을 정정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정정은요, 바르게 마음을 안정하는 것이죠. 선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정이 곧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마음을 안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삼매에 집중해서 온갖 잡념을 없애고 원만한 인격을 양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는요, 이제 불교의 전문적인 교육으로서는 개정의 3학으로 귀납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른 말, 정어와 바른 행동, 정업과 바른 그 생명을 유지하는 정명은 계학으로 윤리학의 기본이 되고, 정념과 정정은 정학으로서 종교적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되며, 정경과 정사유, 정정지는 지혜의학을 개발하는 것으로 철학적인 수행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종교이면서도 종교가 아니다, 철학이면서도 철학이 아니다, 윤리면서도 윤리가 아니다, 도덕이면서도 도덕이 아니다, 또는 소위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한 것이냐? 종합한 것이면서도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 팔정도의 기본은 한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 하나를 바로 쓰고 바로 행동하면 철학인도 될 수 있고 종교인도 될 수 있고 도덕인도 될 수 있고 윤리인도 될 수 있고 교육학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론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얻어진 결과가입니다. 종교적인 체험이 곧 실천 도덕상으로 보면은 결국 인간의 몸과 입과 뜻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팔정도는 곧 부처님의 생활 철학이요, 정토 실현의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팔정도는 생사의 공포를 없애 마침내 생을 받지 않게 하나니 해탈의 참길이요 열반의 법선이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희열에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팔정도의 법에 의해서 도를 닦고 팔정도에 의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팔정도에 의해서 사회를 정화하면 그 세계가 곧 극락세계로 바뀔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정도에 의해서 밝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 나가시기 부탁드립니다.